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각자가 치열한 싸움을 다들 살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들은 점점 잦아지고 또 사그라들기도 하고 현실적인 계산과 염려들이 문제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많죠. 그게 많이 나를 잠식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이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짧지만 바로 그런 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지금 다윗의 말년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던 다윗 왕이었어요. 무수한 것들을 이뤄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기도 했고요. 부흥시켰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했던 그 왕위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나라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군대도 아주 강해졌어. 다른 나라들이 아주 좀 국가들이 무서워할 만한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없죠. 아주 대단해 보이죠. 탄탄하게 성공한 것 같고 바로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인구조사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군사의 숫자를 세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전쟁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다윗이 이제는 숫자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됩니까? 라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죠. 잘 알다시피 싸움만 하면 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전쟁의 실력이 아니라 그런 성과가 아니라 그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인 것이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도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었던 다윗도, 그렇게 훌륭했었던 다윗도, 늘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리죠. 그 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흔들리고 밀려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늘 그렇죠.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런 사건인가 동시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믿음의 상황을 만드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인구조사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이 인구조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게 죄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평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관점을 함께 보여주는데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용한 사건이다, 이거를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다윗을 충동한 존재는 사탄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을 충동한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유혹이 있었죠. 셋째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선택은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군사력과 인구를 의지하려는 다윗의 마음의 죄, 교만의 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플러스 심판, 사탄의 유혹 플러스 더하기 인간의 교만이 같이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고 부인하지 한 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계속 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더하기 군사력, 하나님 더하기 숫자, 하나님 더하기 무슨 시스템, 하나님 더하기 안전장치들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사실 저희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죠. 예배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지, 그래도 안전장치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생각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신앙이 있죠. 오늘 제목을 다시 묻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은 그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좀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불안함이냐면 아비로서의 불안, 부모로서의 불안이 있겠죠.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좀 잘 정비해가지고 갖고 나가지고 밑에 사람들도 잘 이렇게 아들한테 순종할 수 있게끔, 잘 따라줄 수 있게끔, 세워줄 수 있게끔, 다 통치할 수 있게끔 기반을 좀 잘 만들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그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은 부모라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더 많은 것, 더 좀 좋은 걸 더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어서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부모들에게 다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내가 권력자라면 다윗처럼 그 권력을, 그 힘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도 세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적기를 들고 있으면 다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처단하죠. 그 권력을, 그 힘을 아들에게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가 할 때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우리 아들 더 잘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더 안정된 권력을 가지고 더 그렇게 정적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걷어내고자 힘쓸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죠. 전혀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믿음의 기업을 잇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품은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믿음 하나인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이 다윗에게는 첫 번째 있었던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교만이 먼저 있었겠죠. 전쟁이 계속 이겼습니다. 승리가 반복됐어요.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렸죠. 그런데 오늘 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 것을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 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교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나도 좀 하지 않았나, 나도 순종 좀 하지 않았나, 나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자꾸만 내 안에서 끄집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나도 그렇게 봉사하고 애썼는데 라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도 하지만 이런 고백에 더해서 나의 능력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또 내 군사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일부 승리의 요건이 됐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마음이 변질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공동의 공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 후에 이제 교만인데,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똑같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안 풀릴 때는 풀이 팍 주고 있다가도 조금만 숨통이 터지고 될 것만 같으면 아주 교만함이 내 내면을 뚫고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이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 자의 모습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부모적인 모습이 있었고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땅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사실 인정을 그렇게 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형제들에게도 다윗은 그저 8번째 어린 동생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미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찮은 존재에서 하루아침에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앉을 왕의 신분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알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랐죠. 자신의 생각을 배제했습니다. 하찮은 목동의 삶을 살 때도,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섬기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지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죠. 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해서 들어왔죠. 그 마음이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인데, 앞서 드린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싶어하는 신앙, 쥐고 싶어하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하게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을 섬기겠다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고 교회가 안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지만 아무런 권면도 책망도 회개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다윗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큰 것은 다윗은 즉각도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금방 깨닫고 그 잘못을 알게 되면 즉시 회개했어요. 우리 읽지는 않지만 10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선지자 그래서 갓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에 보면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7년 기근을 말씀하셨고 역대상에는 3년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3개월 동안 사람에게 원수에게 쫓기는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드에게 말하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말하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자신을 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고통스럽죠. 그때 자책감과 죄책감이 오죠.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게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될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 다윗이 세 가지의 징벌이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결과를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그 징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에게 쫓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징벌을 받으려고 물으셨고 자연을 통해 징벌을 받으려고 물으셨고 기근 또 원수에게 쫓기는 거 그리고 나한테 징벌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걸 말미암아서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그 죄를 선택하기로 해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군사를 세려던 왕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숫자가 너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에 속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질서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이 질서를 잊어버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바벨탑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이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깊이 다시 또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 자세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저런 질병이 임했는데 전염병이 임했는데 나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즉시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 왕의 이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를 행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이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인간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죠.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에 둔감해지는 거죠. 우리가 회개 없는 헌신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죠. 이사야서 16장 보게 되면 교만한 모압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떠나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향한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회개 없는 예배, 자기 의로 가득한 교회 봉사할 수도 있고 교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아닌 척하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모조리 토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제단을 쌓으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회개 용서하시면서 제단을 쌓으라는, 여러분의 귀에도 그 나의 잘못을 토하는 여러분의 귀에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한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그 자리, 징계의 자리 같아 보이지만 회개하는 자리, 성전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지만 회개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훗날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고 11조의 헌금과 각종 감사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산당에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헌신하고 섬김을 가졌던 모압의 헌신과 같다. 그 모압의 헌신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면서, 아주 피곤하도록 봉사하면서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압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헛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없었고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매우 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거만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를 봐도 교만하고 저를 봐도 거만하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빠서 회개 못합니까? 교만해서 못하죠. 거만해서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 다윗의 회개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겨야 되는데 16절 말씀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죠. 하지만 우리는 제단을 쌓겠습니까? 더 완전한 제단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더하기 무엇으로 사신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만으로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더하기 재물이고 하나님 더하기 세상 권세고 하나님 더하기 체면과 자존심과 하나님 더하기 인정과 하나님 더하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숫자를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다윗처럼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가정이 재정을 의지하면 흔들리게 되죠. 성도가 직분을 의지하면 타락합니다. 직분 받았다고 타락하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정말 충분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삶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제단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붙들고 있는 것을 좀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무엇을 붙드는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